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같이 찬송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랑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에 있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위하여, 특별히 지금 태국에서 선교지 방문과 또한 쉼을 갖고 계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월 26일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단순히 아마 날씨가 추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가 찰 정도로 정말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어리석은 일들이 한순간에 밝혀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한 걱정이 하나님이 어우러져서 하나님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새벽을 다시 깨웁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도구하며 중보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름이 됐든 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하나님 사랑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악한 이들은 나사렛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하나님 정결함을 받는 이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 부족함이 없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짖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비스타는 대적하며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고 정결하여 흠이 없는 주님의 신부들이 이 땅 가득 일어나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행진하여 나아가는 일들이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거기서 태국에서 하나님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쉬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온전히 행동하고 또한 순종하고 계시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믿음의 우리가 교제를 나누며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5장 33절은 여러 가지의 본문이 예수님이 함축적으로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라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성경 구절이 사실 구약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나와 있지 않고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주가 달려있는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면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이렇게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레위기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은 구약성경 175쪽에 있는데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 민수기 30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신명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분 서로 다 상반되는 그 구절들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어제 그리고 엊그저께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사람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이다라는 얘기에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간 사람이다라는 거죠. 지나간 이야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본인의 말씀을 강조하실 때 항상 어떻게 표현하시면 그것을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즉 무엇이냐?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미래형으로도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순간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동일한 현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든 간에 그 말씀은 우리의 역사적인 관점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동일하게 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현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과거형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옛사람의 길이다 라는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나간 과거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린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이것을 토대로 나는 다시 이것을 얘기한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과거 얘기는 끝. 그것을 그러니까 자 이거 새롭게 시작 이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토대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여 그것을 새로운 의미를 덧입혀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새롭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33절에 맹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 땅, 또한 예루살렘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에서 지나는 것, 즉 옳다, 그르다 라는 것 외에 맹세해서 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아니면 적당히 속이면서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맹세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무엇인가 우리가 정직하게 무엇인가를 옳다 또는 무엇인가 정직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정직하지 못하게 얘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너희가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이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는 너희가 헛맹세하지 않는 것으로만 해서 정직하게 하지만 너희가 말함으로 인해서 하는 것들이 때로는 나중에 행동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슬픔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어떤 식으로든 맹세하지 말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성경 인물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 아마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입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사사로 뽑혔습니다. 근데 이제 사사로 뽑혀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데 그 입다가 전쟁을 하러 나아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온다면 내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재미있고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도 자신의 사람을 자기에게 제물로, 인신제사,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신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입다가 자기 스스로 그런 서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라고 하지 않았죠. 입다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입다가 자기가 돌아왔을 때 집에서 제일 처음 만나는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와서 처음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 승리해요, 승리를 축하해요 라고 춤추며 나타난 그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황당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입다가 갑자기 자기의 옷을 찢으며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내가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딸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맹세를 하셨으니 그 맹세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잠시 제가 친구들과 함께 가서 슬퍼할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슬퍼하고 와서 어떻게 되었다, 제물을 바쳤다, 뭐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잔인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과연 입다가 정말 그의 딸을 제물로 바쳤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죽여서 제물로 바쳤을 것이냐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진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경우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입다의 딸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입다의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그냥 평생 과부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즉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 바쳐지고 서원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안 그러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해석이든 입다의 딸을 입다가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것이 그의 서원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입다가 왜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지 마라 또는 그래라,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냐 하시고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에 흐르는 전체 주제입니다. 사사기에 흐르는 전체 주제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라 라고 얘기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서 이제 정착하는 일이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한 200년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거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저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니까 저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이야기의 흐름은 무엇이냐면
계속 나빠집니다. 상황이. 처음에 첫 번째 사사가 나타났을 때는 그나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고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사사들이 나타났을 때는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같이 모여서 그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 앞에 모여서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두 번째 사사가 세워졌을 때는 다시 회개하고. 근데 역사의 흐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사를 임명하는 일에서 12지파가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여서 사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 사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조차 못하는 어중간한 사사들이 세워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사사기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사사기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공동을 통해서 즉 진실을 온전하게 알고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비록 그것이 그는 또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우리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 사사기를 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너의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들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1세기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해석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원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너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거짓 맹세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입다처럼 맹세를 하긴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함으로 인해서 자기 맹세한 것을 지키는 어리석은 그에 따른 제물로 거치는 어리석은 일을 행동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어리석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것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좌, 발등상,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관계 가지시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단 어느 곳도 빈 곳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편만하시며 하나님은 지배하시며 하나님은 통치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것을 알라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어떠한 식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가장 깊게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신이 가장 은혜 받았던 곳에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20살 초반 때, 21살 때 하나님 이제 학교를 휴학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 그때 정말 신앙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행동하면서 막 거기서 예배하고 막 섬기며 교회를 섬기면서 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항상 여기 정말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 뒤에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군대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정말 뜨겁게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제가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교회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섬길 소망합니다. 제게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어요. 24살이 돼서 2년 2개월의 세월이 끝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왔어요. 정말 열심히 다해서 섬겨야지. 근데 제가 섬길 곳이 없더라고요. 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장소, 제가 섬겼던 역할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다시 잡아서 다시 섬겨서 더 뜨겁게 해야지. 근데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가운데 이미 다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한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했던 섬김의 자리인데 내가 다시 섬겨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간 곳인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자리를 안 주시지? 왜 내가 다시 뜨겁게 섬기지 못하게 하시지?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다른 곳에서 섬기게끔 하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냐? 저는 맹세를 했던 거예요.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 그 자리,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하며 기도하며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였어요. 너는 이제 그때는 거기서 헌신했지만 이제는 다른 곳에서 헌신하라. 왜냐? 그곳이든 이곳이든 저곳이든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의 맹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했던 그 21살의 맹세가 잘못됐던 맹세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어느 곳으로도. 또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머리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상투를 썼던 것. 뭐냐면 머리 자체는 명예였고 존귀였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아마 이 당시 시대에도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의 조상의 전통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로도 하지 말라. 왜냐? 네가 도대체 너의 인생을 너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느냐? 아무도 그렇지 않는다. 다만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충실히 하라. 그 얘기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것을 마무리한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맹세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맹세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인지를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맹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서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대로 옳다, 또한 그렇다, 아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